오늘은 이제 압살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 압살롬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압살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압살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압살롬. 압살롬 하면 보통 이제 머리카락 또는 이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압살롬이 누군지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면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압살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젊었을 때는 머리 이제 숱이 풍성하다고 좀 자신했었는데 요즘 제 아내하고 아들이 걱정해 줍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 정수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헐빈하다라고 해서 요새 좀 고민이 있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칭찬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를 닮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요 압살롬처럼 되고 싶어 해요. 어느 누가 아름다워지기를 포기하고 어느 누가 온전해지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압살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도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압살롬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압살롬을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쳐다보실 때 우리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안타까움.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름다운데, 온전한데,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눈에는 압살롬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이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압살롬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2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은요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울리는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자를 불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 충만하여서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압살롬.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의 시간은요,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 구원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구원과 어울리지 않구나, 이 자격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태워져 버리고 겨우 구원받는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 말이 부끄러운 말입니까? 참 국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무슨 일을 하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 저 이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저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앞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그 구원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만 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착각 때문에 그 저주 아래에 갇힌 자가 되고 말았을까? 첫 번째는 나는 옳습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압살롬 안에는 나는 옳습니다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 압살롬이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압살롬이 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는데 다윗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암논을 죽여버리고 말죠. 암논을 죽이는 그 압살롬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손에 칼을 들어 그 형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칼이 누구를 향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향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아버지 다윗을 봤을 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압살롬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음 때문에 그는 저주 아래 갇힌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습이 참 이와 같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늘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의 옳음을 이제 그 사람에게뿐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주장하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옳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우리가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일 겁니다. 욥. 욥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성경이 좀 긴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나 4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늘을 가져가셨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물으시죠. 야,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게 옳아? 옳아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옳습니다라고 요나는 주장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옳음으로 가득해지면 누구 앞에서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셔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고 버티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낮출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양보할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뒤로 물러설까요? 아니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압살롬처럼 손에 칼을 들어서 죽이면 죽였지 그 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악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왜 의로운 자가 되어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찌르고 사람을 찌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여인을 죽이실 수 있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죄 없으신 주님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주님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신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압살롬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그 정의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압살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부정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살롬이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압살롬이 가졌던 위험한 생각 두 번째는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 칼을 들이밀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9년입니다. 그 시간은 압살롬이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어요. 힘이 없을 때는 도망쳤겠죠. 힘이 없을 때는 피했겠죠. 힘이 없을 때는 참았겠죠. 그러나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분명 힘이 강해집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무력한 자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힘이 세져요. 키가 자라면서 몸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참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잘 아실 겁니다. 그도 이제 그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그의 나이 40에 백성을 돌아볼 마음, 그의 나이 40에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정도 힘이 있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가 그 힘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압살롬, 지금 힘이 있습니다. 대세가 압살롬한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강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인생이 커져야 된다, 이 인생이 강해져야 된다, 이건 압살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크신 분, 진짜 강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꺾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꺾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자를 알게 하십니다. 강한 자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에 가시를 두십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큰 자가 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약한 자로, 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자와 낮은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이치는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밟히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는 칼을 꺼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칼을 다시 넣으셨습니다. 칼을 넣으셨다라는 것은 세상이 밟으면 밟히고, 세상이 때리면 맞고, 세상이 조롱하면은 조롱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밟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밟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히 교회를 밟아? 그런 생각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교회는요, 밟혀 죽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밟혀 죽어서 거리에 버려진 공동체입니다. 감히 교회를 밟아? 감히?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밟으면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약함입니다. 교회는 무능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굳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압살롬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모여라! 모여서 우리의 힘을 뽐내자. 그건 교회가 아니라 바벨이요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결국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에 갇힌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힘을 주장하는 그 압살롬은 결국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다? 나는 영원할 거야. 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어때?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의 명예, 그의 영광입니까? 그가 세운 기념비는 결국 그의 수치요, 그의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금 아무리 옳아도, 지금 아무리 강해도 수치와 부끄러움, 저주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제가 가만히 말씀 보니 다윗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내리막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리막 인생입니다. 근데 이 내리막 인생이요, 이렇게 보니까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 들어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그의 부정함이 드러나면서 그의 수치가 드러나면서 그가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정말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어지는 것이고, 구원에서 한없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구원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름답고 의롭고 힘이 있는 이 압살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답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압살롬입니다 이긴 하지만 우리는 압살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살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 이 초라한 자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며 이렇게 작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